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믿으십니까?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호흡이라는 단어 또는 숨결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에게 뭘 불어넣어 주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때 생기가 이 원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결,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원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창세기 1장 2절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신학교 때는 단어를 정립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수많은 종교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은혜, 영광,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신학교 때는 그 단어들을 정리해야 한다. 너희들이 입에 거룩한 말들을 뱉어내긴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너희가 뱉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는 이제 발음상에 차보드라고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카보드든 차보드든 이 히브리어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체, 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쉴 때 필요한 게 공기입니다. 근데 공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가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건 다 보이지만 실체는 있는데 무게가 없는 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건 실제는 있는데 무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긴 해요. 근데 공기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시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물이 있는데요. 이 물 실체가 있죠. 근데 무게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건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태양빛을 뭐라고 하죠? 일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달빛을 뭐라 그러죠? 월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광과 월광이 있을 때 세상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또는 눈으로 볼 때 이게 달빛에 의한 건지 이게 태양빛에 의한 건지 알게 되죠.
영광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엔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죠.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죠?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너무 어렵죠. 이렇게 침묵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녹여내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귀신이 나간 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입니다. 제가 귀신하고 대화를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은 분이 계신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귀신이 나가는 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든 자가 고쳐질 때 그 병든 게 고쳐지는 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을 여러분 도대체 언제 경험을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요. 나 옛날에 이런 거 경험해봤다. 나 옛날에 뜨거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뭐세요?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얘기해요. S-I-N.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네, 영어 좀 하시네요. 죄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생각의 주체도 내가 되고 판단의 주체도 내가 되는 거, 그게 죄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복음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복음학교를 할 때 자유토론을 합니다. 자유토론을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막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그럼 제가 그때 한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다들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채 종교활동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못 담고요, 나오는 것들은 다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들을 막 쓰더라도요,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도 엄중하게 다루죠. 왜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룰까요? 이렇게 엄중해야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 아이들이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혼내는 부모님 있나요? 없죠. 잘못을 조금 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초리 든 게 미움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들에게 오늘 아침에 허락을 받으려고 네 얘기 좀 해도 되겠냐?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아들 여기 지금 없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근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이 녀석이 2년 전에, 지금 3학년이거든요. 1학년 때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포켓몬 카드가 유행했어요. 지금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사면, 그냥 사오면 참 좋은데 그 친구들이 포켓몬 카드 이렇게 사면서 슬쩍 하나씩 이렇게 넣나 봐요. 근데 얘도 여러 개 갖고 싶잖아요. 근데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슬쩍 가져온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주고 너 사고 싶은 거 사 했는데 돈은 그대로 있는데 포켓몬 카드가 여러 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눈치를 챘죠. 너 주인에게 가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갔어요. 근데 이 문방구 사장님이 아는데 눈을 감아주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 감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그래서 제가 CCTV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앞에 세워놓고 CCTV를 같이 봤어요. 야, 너 이거 다 찍혔니 안 찍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겠죠. 찍힌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제가 얘기했어요. 자,
도둑질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경찰서에 가자. 얘가 당황했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감옥에 보내려고 이 아이 경찰서 가자 그랬어요? 아니죠. 전 정말 이 아이 너무 사랑해요. 이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대하냐면요,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원수로 표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무슨 행실로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착한 행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애니콜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네, 여러분, 영광은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담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된 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찍힌 바 된대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나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생각도 말씀의 세계관으로 하고 계십니까? 행동도 말씀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인 저는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못 삽니다. 제가 목사로 제일 괴로운 건 뭔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알아가잖아요. 아는 건 점점 많이 알아지는데 삶은요, 사실 그렇게 발전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 제 삶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바로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말씀 앞에 서면 저는 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죄가 저고요, 제가 죄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다 좀 늦어지면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런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와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제가 밥을 한 술 딱 뜨고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냐면요, 장아찌 담아놓은 그릇에다가 밥을 넣어갖고 온 거예요. 장아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깨끗해서 밥을 담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절어 있으면 냄새가 계속 나요. 제가 죄에 절어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를 보면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생각 제 중심으로 하고요, 여전히 행동 제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닌 척 하는데요, 사실 저 냄새, 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 이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를 탁 해요. 그리고는요, 이제 이 제물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죽여요.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얼굴이 도시형이라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죠? 여기서 낮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는 홍도 아시죠? 그 홍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돼지 잡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돼지를 앞다리, 뒷다리를 묶어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앞다리, 뒷다리 사이에 긴 나무를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는 양쪽 끝에서 장정들이 누릅니다. 돼지가 못 움직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돼지 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돼지 이제 목을 찌르겠죠. 근데 찌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겠죠. 근데 피를 받아서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이 피를 담을 그릇을 대고 이 돼지를 잡는 사람이 이 찌릅니다. 돼지를 목을 푹 찌르면 돼지가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빨리 죽으면 좋은데 아프니까 막 요동쳐요. 그러면 이제 장정들이 양쪽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 누르고 있지만 이 돼지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칼로 쑤신 사람이 피가 나면서 피가 이 칼 쑤신 사람에게 다 튀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에서 죄 지은 사람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이 제물을 죽여야겠죠. 근데 제물이 죽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흥건해지겠죠. 자, 이제 이 죽일 때부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돼지를 죽이고 나면 이제 시골에서 제가 살던 섬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명절 이런 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는 어떤 부위에 몇 근 이렇게 다 정해놔요.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칼로 이렇게 싹 자르면 잘 나눠지나요? 잘 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뼈 같은 데를 자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도끼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찍습니다. 안 그래도 피가 흥건한 사람이 이 손도끼로 찍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살점에 붙어있던 피와 살이 이 사람에게 또 튀겨요. 성경에 보면 제물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뜨잖아요. 자, 시간 관계상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장면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물을 딱 드리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가축을 잡는 도축과 제물을 잡는 이 제사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뭐가 다르죠? 안수하는 거. 안수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안수라는 단어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요, 동일시, 너와 내가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하나는요, 전가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쓰는 이 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제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때 이 제물의 상태가 동시에 누구의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제물의 것도 나한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없는 것. 그래야 그 흠없는 것이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이 이 잔인한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네 죄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흠없는 제물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어떤 소식이 있다는 거죠?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죄 그대로 있으면 찍힌 바 되어 재물처럼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죽음을 재물이 대신 지듯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되어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뭔가 얻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얼굴은 굉장히 늙어 보여가지고 더 오래전에 안수 받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9년 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안수 받기에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그때 저희 아내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나와 있었겠죠. 여러분,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가서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그 전까지 정기검사 가면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뛰어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수받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아내가 산부인과를 갔다 오더니 산부인과에서 애가 이상하다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가보라고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이제 아이의 이제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심장에는 피를 보내는 심방이 있고 피를 받는 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내면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피가 막 빨리 보내고 또 막 빨리 받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건 약으로 조절할 수 있대요. 그런데 피는 빨리 보내는데 받는 게 못하거나 피를 못 보내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빨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엇박자로 하는 경우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100% 죽는데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 받고 나온 다음에 저희에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 아이는 죽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산모를 그대로 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은지 매주 검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을 같이 못 갔어요. 근데 아내가 혼자 갔다 오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이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상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원영아, 너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거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리톤 중저음으로 원영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정말 생명의 주관자인지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근데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고 네가 고백했는데 내가 데려가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조금 이렇게 당황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 앞두고 있었잖아요. 왠지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일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곧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 믿었더니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가장 상심됐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한테 그날 제게 주셨던 감동을 그대로 나눴어요. 아내가 그 감동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했죠. 다음 주가 됐어요. 검사 날 돼서 다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갔죠. 근데 평상시 때 검사하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아직 아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살아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과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의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밑에 의사가 아내랑 들어가더니 나중에 이 과장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니 나중에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인 제가 들어갔죠. 그러더니 그분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가 봐요. 왜요? 사실 제가 눈치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척하고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케이스는 100명이면 100명 다 죽었대요. 자기도 이런 케이스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저한테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처음이세요? 정말 처음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처음이래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의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에 예수님 말고 너무나 다른 걸 구해요. 잘 되는 법,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교회는 감동받는 곳이 아닌데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험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전쟁도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영광 그 자체인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고,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예수님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대단해서 저의 아들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